여러분, 청년 때, 또 예배 때, 또 어떤 훈련에 임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렇게만 생각해도 그 말씀이 성취돼요. 왜 저걸, 에어컨을 만지고 왔어요? 네? 거기 춥다고 그래서 저거 만지면은 다른 데가 다. 그럼 자리를 옮겨야 돼요. 저쪽으로 옮겨야지. 추운 데 있으면서. 됐대? 아니요. 여긴 좀 굉장히 더워요. 여긴. 새벽에 아주 좋던데 누가 만졌어 저를. 예배 시작됐는데 그러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청년 때, 또 렘넌트 때, 또 여러분들 어떤 훈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김민영 성도님 잘 들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기만 해도 그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제가 전원소에서는 형제들 데리고 교회라는 데를 처음 들어갔잖아요. 처음 들어갔는데 말세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말세가 되면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감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더니 진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뭐 곳곳에 지금 중동 지역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도 앞으로 어떤 전쟁이 언제 발발될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아주 독한 그 무슨 마약을 미국에 들여와가지고, 독한 마약이 그게 한번 맞으면은 다 죽는데요. 그런다고 막 강력한 법안을, 이 사람 붙잡아서 중국에 넘기면 중국에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서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릅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지금도 봐요. 홍수가 막, 우리 조그만 나라인데도, 여기는 지금 날이 멀쩡한데 저쪽 충남 쪽과 전라남도, 경상도 쪽으로 뭐 불폭탄이 지금 쏟아져 가지고 얼마나 홍수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조그만 나라인데도 그래요. 중국에는 막 기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 가지고 더워서 환장한대요. 전에는 중국에 그 미세먼지가 막 황사가 한 줄 날아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쪽으로 몰려간대요. 그래서 열이 막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중국이 아주 막 4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속에 폭염에 시달리고, 또 홍수도, 기후가 그러니까 홍수도 막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고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정말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닥치는지, 그런 일들이 지금 베스컴을 통하여.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처음 듣는 중에,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나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훈회장님 뭘 자꾸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더워서 애먹나 보네. 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요. 아니, 그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세상 움직이는 중심축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 것이 주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중심 역사입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갔다 온 우리 엠넌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만 해도 저 같은 경우 이 합숙훈련 가는데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 만났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그래서 질문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듣고 아멘만 해요. 아멘. 인정만 해도 성취된다니까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렘넌트들이 방글라데시에서 특별한 환경에 하나님이 임하게 해서 합숙훈련에 참여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은 그 은혜는요.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래서 청년 때 말씀만 잘 듣고 아멘만 해도 그렇구나 마음에 담기만 해도 역사합니다. 요셉의 꿈을 그 아버지가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는데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를 나중에 보고 야곱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과 이 심령이 뭐냐 그러면요, 정신의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영적인 거예요. 인생이 뭐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성공된 인생을 산다고 자부하고 뭐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를 가고 절에 가고 저렇게 가는가? 많은 것들을 살펴서 이 세상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또는 뭐 실패를 가져왔던 뭐가 잘 안 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서 그 가난함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천국을 얻은 바가 된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을 얻어요. 천국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하는 게 있어요. 또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쏠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래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지금 점점 정신 차리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개인이요. 복 있는 그 개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서 밥만 먹으면 죄질 생각만 하고 그 길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 생각과 육신과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아주 오만한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 은혜를 입고 묵상만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성취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성취되는 쪽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입고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우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한번 살피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묵상을 잘하려면요 암송까지 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 산에서든 운전하면서든 어디서든 그 말씀을 꺼내서 되새김할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증거되는 중에 오늘 이 맥추절의 성취인데요. 이 맥추절은 근원적인 치유, 그냥 이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고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6월에서 뛰어넘었어요.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아니한 집은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밤이 지나고 나니까 그 죽음의 밤이 지나고 나니까 집집마다 우느라고 난리요. 왜? 첫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집집마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으니까. 난리가 나는데 보니까 양의 피를 바른 인방과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피 바른 집만 성합니다.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퍼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더니 그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른 나가라고.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안 내보내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만 지금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또 뭐가 죽었는지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을 빨리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살 길인 줄 알고 막 금은 보석을 막 다 빼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런 역사가 6월절입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하나님을 만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순절, 맥추절 그러는데 이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77, 49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들이 오순절에 그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때 근원적인 배경이 생겨나는,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노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배경이 돼서 노년에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을 해요. 나는 그래 믿었어요. 난 청년 때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고 뭐 많은 돈은 아니죠. 뭐 얼마씩이래 11조를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노년이 행복할 것이다. 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건 믿었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눌리는 일이 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를 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중요한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의 이 생애인데 가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 일이 늘 마음에 눌리는 일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요, 근원을 치유하는 바로 새 절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 지금까지 제가 지금 본부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한 말씀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증거되어서 제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한번 증거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근원을 치유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지금 혈압이 좀 있어서 가장 낮은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근원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조절하고 있는 거죠.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의 그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암이 왔다 그러면은요, 암을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가 바로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 오순절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그냥 이 약을 먹고 항암제나 무슨 그런 것들로 이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암의 근원이 완전히 치유되는, 만약에 공황증이 와 있다, 우울증이 와 있다, 약을 안 먹어도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어 구원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그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요, 오순절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만 크게 잘 깨달아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행복,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은혜 속에 강하고 힘이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와요. 보니까 세상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난 궁금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궁금하기만 해도 응답해요. 궁금하기만 해도 이 뭘까? 이래 생각만 해도, 그래 어떤 찬송은 그러잖아요.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하나님 이건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신음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궁금하게만 여겨도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게 예배 시간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지금 누려야 될 오순절의 축복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우리가 누릴 오직인데 사람을 살리는 흐름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막 핍박과 누명을 쓰면서도 계속 사람을 살리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해서도요, 자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자꾸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거는 사단에 잡혀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도 말씀은 나오지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지, 자꾸 누구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해라. 여러분 늘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암이 오니까 24시가 돼요. 우리는 뒤집어서요. 야, 내가 구원을 받았지.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그 가치가 발견되면은요, 늘 생명 얻은 것이 24가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되는 선택된 집중입니다. 제한된 집중을 하면은요, 그때 선택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집중까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힘이 있으면은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해요. 수용하고 그냥 있으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노예다 일하고 있으면은요, 더 발전이 없어요. 노예지만 난 노예가 아니다. 감옥에 누명 쓰고 갔지만은 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애굽을 복음할 사람이다. 계속 초월해서 이 답을 가지고 계속 나갔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내가 총리가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나는 전도자다. 이것이 이 답을 가지고, 그래 우리는요, 어떤 것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 머무르지 말고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방금도 구은혜 장로가 기도할 때 어제 중요한 말씀을 증거됐거든요.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세상을 존속시킵니다. 지금 멸망 가운데 빠져서 건져내는 수가 다 차면은 끝이에요. 지금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올지요. 후대들이 참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가? 나는 지금 복음 전파 때문에 사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어제 서론에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한번 우리 교회 입구에 게시판에 좀 써붙여놓으면 좋겠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도요, 우리에게 큰 과제예요, 이것은. 무슨 과제냐 그러면요, 날마다 누려야 되는 오순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날마다 누려야 되는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고, 오순절의 축복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앞으로 이 축복을 누릴 때 배경의 보좌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은 일단 어떤 병이 생기고 하면 치료하고 그걸 해결하는 일밖에 근원적인 것은 의사들이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 자신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오순절의 축복, 성령 충만의 이 은혜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축복입니다. 이건 개인이 해야 돼요. 부인이 한다고 남편에게 영향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놓고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열흘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몇십 년이 지나는데도 이 오순절의 축복, 이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은 날마다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순절의 절기를 왜 지키느냐 그러면요, 이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왜? 근원적인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축복,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이 오순절의 축복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예요. 반드시 얻어야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야만 보온 땅 살리고 보온 땅 살리는 증거를 가지고 민족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마다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제헌절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이런 절기들이 있지만은 그 절기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 그것처럼 이 유대 나라에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추장절에 이 축복이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 오순절의 축복은 바로 성령 충만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축복과 근원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타기 삼김을 이거를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게 벌써 예수님께서 마가다라 복음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서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이 은혜를 체험했는데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정말 저들이 경험했다고 그러면 믿다가 그만두는 그런 일은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이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 때로부터 제가 개척해서 우리 교회 나왔던 지금 장로님들이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도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근원을 치유하는 그리고 지금 누려야 될 오직에 대한 축복과 함께 날마다 누려야 되는 오순절의 축복, 성령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축복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축복은요, 이제 이 시대에만 지금 와 있는 게 아니고 영세전부터 있었던 약속입니다. 왜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세전부터 역사하신 그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역사가 있었어요. 신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고 근본적인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해서 답을 가지고 계속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답을 주는 역사를 이루었던 요셉입니다. 왕의 지도자가 됐어요. 왕을 위로하는. 노예로 갔는데도 그 주인 보디발을 위로하고 보디발을 도와주고 보디발에게 감동을 준.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을 맡은 전옥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고 나보다 이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더 잘 관리할 사람으로 여겨서 모든 걸 위임했어요. 죄수한테.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 감옥에서 사람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감옥을 맡은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는 일이. 그러니까 그 감옥을 맡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바로 왕을 만났더니 정말 왕을 위로하고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전 세계 사람들의 이 먹거리를 해당해요. 굶어 죽지 않는 길을 7해 엄청난 풍년 때 곳곳에 곡식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잘 갈무리했다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7해 흉년이 올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그 나라에 와서 모든 민생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왕을 위로하고 왕이 모르는 왕을 지도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역사를 요셉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룰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뭐예요? 이 축복이 뭐예요?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아주 오순절에 대한 그렇구나 하고 깨닫기만 해도요. 오순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의 은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 봐요. 요셉이 보디발을 하는데 보디발 그 장군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누명수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서 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감동을 받고 죄수인데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어느 날 살피니까 안색이 얼마나 새파랗게 질려 있는지 왜 그러느냐고 말해보라고. 어젯밤에 꿈을 꿨다. 나도 꿈을 꾸었고 너도 꿈을 꾸었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뭔가 왕을 시해하다가 발각이 됐는데 누구냐? 떡 굽는 관원장이냐? 떡에 약이 들어갔느냐? 술에 약이 들어갔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요셉이 있는 거기에 구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수사가 이루어져서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을 시해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그게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목에 이 나무에 목매어 죽임을 당하고 새들 뜯어먹는 역사가 요셉이 꿈 해석을 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요 보통 사람 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배본옥 집사님 이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이 질병의 근원이 치유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나타난 병밖에 치료 못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근원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많은 세월 잘 몰랐어요.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의 임은 문무를 겸비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는가 했는데 안 해요. 40년 후에 노인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지팡이 하나로 세계를 움직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기는 그 역사를 이뤄가게 했습니다. 근원적인 창조적인 힘이 들어간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라. 민지의 집사님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그 오순절에 축복받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아주 우습게 알면 안 된다니까요. 그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임을 알아야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힘을 주어서 참된 기쁨, 행복을 누리면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근원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사무엘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사무엘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떠나시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이 다윗이 사무엘 제사장에 와서 너는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는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감동은 구원도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지만은 권능을 받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역사도 이뤄가야죠.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입니다. 길갈도 여리고도 베델도 아니고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 간 다니엘과 사드락에서 아벳노고가 이 영세전부터 있었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순절의 축복,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들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는데 그 나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속적인 은혜가 아니면은요, 국무총리에 서고 도지사가 됐는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여차하면은요, 죽임당해요. 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지금 얼마나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학계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것같네. 여러분 중간에 잎사귀가 마르는 게 문제예요. 가다가 중간에 잎사귀가 말라버려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죽을 때까지 이 축복이 지속되는 축복이 영세전부터 있었던 축복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오순절의 축복에 주역될 수 있구나 하고 믿기만 해도 뒤에 나오는데 믿으면 역사예요. 자꾸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성된 약속이 초대교회에 임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보다 천만 배 낫습니다. 엄청나게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는 것도 없어요. 이별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 나라는 미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되 자살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보호도 하고 은혜도 베풀고 가르치기도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뿐 아닙니다. 이 성령은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그렇구나 인정만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저 말씀이 내가 받을 축복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 일도 알게 합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장래 일도 알게 해요. 그래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정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미래가 보이는 그런 축복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호자의 여정을 걸어가며 보호자의 이정표를 남기는 우리의 혁혁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은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 믿음의 길은 달려가는 길이지 그냥 슬슬 뒷짐짓고 그렇게 논에 물 데려가는 것처럼 걸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논에 물 데려갈 때도 오토바이 타고 가도 그러면 옛날에는 삽 하나 들고 여봐요. 여보세요. 삽 하나 들고 물 뽑으러 오래. 오토바이 아니면 차 타고 가. 믿음의 길은 그렇게 물고보러 가는 식으로 그래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가 안 나오고. 믿음의 길은 달려가는 길입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믿음의 길은 달려가는 길인 줄 알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약속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체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성령의 충만이 이 다일 것이다. 그래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우리를 주목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목을 잡아 일으켰는데요.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안전병 일으킨 것 때문에 법정에 섰어요. 고발돼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람 살리는데 법정에 서가지고도 막 공격을 하니까 사도행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딱 잡아뛰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났더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말해보라고. 이 베드로가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알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는 본 사람들을요 깜짝 놀래켜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놀래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에서 그냥 캔슬시키면 안 돼요.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이 사람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사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담대히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넬료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본래 기도를 하고 구제하고 이 사람이 너무도 귀중한 아주 중심이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에다 주선하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보은 땅에 정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갈급해서 천국을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인생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꿈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지만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다 부활시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말이에요. 영원히 안 죽어요. 육신은 죽었다가도 부활하고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저 이정수 집사님이 한번 와서 내가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목사님께 내가 답을 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도 나중에 생명의 보로 나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살아서 영원히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안 죽어요. 영혼은. 그런 우리에게 축복이 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근본이 치유된 바울은요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고, 그리고 성령 열매로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그 역사의 모든 초석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믿으면 돼요. 오순절 이 절기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절기, 축복의 은혜구나. 성령 충만은 내가 반드시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중심해서 딱 서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람 살리는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의 성취, 즉 오순절의 이 절기를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성취되는 역사 때문에 매년마다 이 맥추절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맥추절이 뭐라고요? 오순절이 뭐라고요?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순절의 은혜가 내 거구나. 내가 받을 축복이구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오순절의 축복은요,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 속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물질과 건강과 모든 일에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순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결론에 뭐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거듭나는 영혼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그뿐 아니고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한 지 처음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돼서 내가 지금 여러분 세계에 20개국을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전도운동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신순주 그 집사가 보는 어느 길 다니면서 매날 매 주일마다 세계복음화하는 성도가 해달라고 자꾸 올렸더니 목사님이 혼내키더래요. 안방복음만 하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세계복음을 자꾸 봉투를 올리느냐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입니다. 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는데 믿을 때 역사 일어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60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안 돼요. 축복과 거리가 멀어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래 예배 때마다 예배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데 예배 때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붙잡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는 24 기도, 운동, 호흡으로 우리가 건강과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회복하여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